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했던 남왕국 유다, 그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엄청난 위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BC 870년부터 848년에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 여호사밧은 역사 속에 기록된 귀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재임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산에 산당을 짓고 온 땅에 만연한 아세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관습들을 다 계획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엄청난 영적 계획을 이 여호사밧 왕이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밟히고 살았던 과거가 있지만 여호사밧이 왕위로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도로 찾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역대 일들을 읽어보면 참 어려운 역사를 그가 체험으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아람을 공격에 처부수고 조공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승승장구 나라 땅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그게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던 그 땅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역대하 20장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즉 사해 바다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사해 동쪽에서부터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 골짜기로 향하여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공격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의 거민들까지, 에돔 족속들까지 연합군을 이끌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끄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이미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사해 동편에서부터 사해 서편, 이제 사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뤄지는 엄청난 핵곡 엔게디에 진을 치고 공격하는데 그들의 군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연합군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풍요롭고 늘 싸우면 승리했던 남왕국 유다의 이 위기는 사람의 힘으로,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본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합군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서 이제 곧 공격이 개시되면 패할 게 뻔한데,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래도 군사라도 한 명 더 모집하고 그래도 성읍을 더 좀 단둘이 하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백성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함께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을 좀 믿음의 눈으로 바로 직시해 가면서 조금 더 아껴 쓰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경기가 좀 풀리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내중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라면 지금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큰 상황들을 완전하게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남과 북의 관계,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뜻이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가면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행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저는 교회 안 성도들, 사명 있는 성도들은 좀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삶의 어떤 방향성도 좀 달라져야 되고, 세상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의 행동도 좀 더 달라져야 할 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었을까요? 블레셋을 쳐부수고 이겼어요. 아람의 공격도 막아내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왕성해졌어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신앙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모압과 암몬 또한 에돔 족속들의 연합군 앞에 그 숫자와 그들의 공격하는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때때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의 어떤 위기 앞에서 누군가가 이 고백을 배우고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 도성, 나라와 민족의 믿는 무리들의 놀라운 간구가 있다면, 남왕국 유다를 이 연합군 앞에 전쟁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먼저 우리의 가정적 삶, 우리의 직장의 삶,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니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앞장서서 기도한 사람은 여호사밧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여호와 앞에 나와 주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응답은 야하시엘에게, 야하시엘이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왕이여 들어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모델 케이스로 돈 버는 것도, 뭔가 발명하는 것도, 특별히 컴퓨터 IT 쪽도 뒤따라 올려가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하고 계실까? 이제는 좀 깨달아. 각자가 사명 앞에 서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절망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낙심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아하사엘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역대하 20장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개인, 가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모아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온 백성들이, 그리고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했던, 승리한 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직도 문제가, 아직도 위기가, 아직도 엄청난 두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교회 예배요, 아주 집중되고 정성껏 드리는 예배지만, 제가 여기 서서 보면 여러분 눈동자 움직이는까지 다 보여요. 거짓말 같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요,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찬송 부를 때 왜 찬송을 안 부르면 왜 안 부르고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사를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송을 2번, 3번 불렀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바로 바라보고 자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감사요 예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 약속을 확신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예루살렘 주민들, 온 유다 백성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더한 은혜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 늘 감동을 주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이 더 뜨겁게, 여기 큰 소리라는 것은 온 마음과 온 믿음을 다하여,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하는 사람대로, 부르는 사람은 부르는 사람대로, 듣는 사람도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에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감격 속에 예배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템플 교회 십자가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눈에 들어왔어요. 시카고 올드타운의 템플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이제 나이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 그래서 늘 교회는 조용하고 그래서 사람 바라보기 어려웠어요. 근데 하루는
교회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종탑에서 1년에 한 차례 종탑 높은 곳에 십자가를 청소하는 일이 있는데, 아마 줄을 타고 종탑 높은 곳에 한 사람 청소를 하고 내려오더니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종탑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목사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사람 모일 이유가 없었는데 그 종탑에 청소하던 청소부가 묻는 바람에 갑자기 가슴 찡한 감동이 오더래. 그 순간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십자가가 비어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높은 종탑 꼭대기 십자가에 사람이 하나 댕글댕글 매달아서 그 십자가를 청소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쳐다보고 두 사람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구경거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잔뜩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교회 종탑에 빈 십자가는 사람들의 관심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 청소부 하나가 매달려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구경하고 발걸음을 멈췄다고. 저 십자가를 이제 누군가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도 보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새신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포항침례교회 보고 등록한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가정도 지금 몇 주째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주 만나서 물어봤더니 지나가는데 그냥 교회가 눈에 보여서 들어봤더니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곧 등록한대요. 빈 십자가를 보고도 등록하니까 은혜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웃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변에 내가 져야 될 사랑, 내가 져야 될 헌신, 내가 져야 될 수고, 내가 져야 될 희생,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야하시엘에게 감동받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당신들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쳐도올 그 입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고는 전쟁에 나아가는 군대들 앞에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그 앞서가면서 찬양하며 갑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 두렵고 놀라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니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싸움을 세밀하게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군을 이끌어 왔는데 함께한 연합군 세일산 에돔 족속들을 그들이 먼저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한 후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죽여서 유다 사람들이 덜망대에 이르러서 구경해 보니까 모두가 다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인데 24절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유대날에 일어났던 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될 것 같으면 그 백성들의 역사로 남기고 말지, 하나님 말씀을 써서 이 바쁘고 힘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서 너무 이기적으로 내 가족 식구들 건강하고 내 가정만 평안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이 있으면 나누어 써서 어떻든 우리의 삶에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싸울 방법도 어떻게 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순간에 쳐 멸망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그 가운데 재물, 의복,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4일 동안 전쟁의 노획물을 거두어들여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때 그들은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은 거죠. 26절, 넷째 날 그 물건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고, 엔게디 골짜기 가운데 은혜 입은 그 현장.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느끼다가 사라질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외치고 선포하고도 남을 만한 이 감격과 감동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부분요,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게 건강 아닙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건강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마음에서부터래. 마음에서부터.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이 근원을 세상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큰 두려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불렀던 버라가의 이 노래는, 찬양은 그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노력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배워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에서 엔게디 골짜기로 향하여 나올 때는 두려움 반 근심 반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 앞에서 그들 스스로 불렀던 그 노래는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고 이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찬양했어요. 우리 성가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노래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외쳤던 것, 그 고백은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의 감격 속에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시고 너무 힘들게 지쳐있는 분들 같이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 평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그거 놓치고 세상 걸 무언가 보탠다고 되는 게 아닌 그 평안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 안에 이 버라가의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찬양이 이렇게 버라가의 찬양으로 회복될 때 이도성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도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므로 민족적 사명을 이루어갈 때 이 민족이 세상을 향해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가면서 그 영광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